유다서, 짧은 편지 유다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가 난 아들입니다. 야고보 말고도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악한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도들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우라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는 이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는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거짓말로 복음을 왜곡하고 또 훼손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들을 내쫓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미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다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 거짓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그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유다가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은 이미 이런 종말에 대한 상황을 다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또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육에 속한 자입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를 흉내내고 직분도 흉내내고 말씀도 인용하고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짝퉁이죠. 모조품이죠. 이미테이션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사는 건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쾌락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갖다가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라고 교회를 서로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나누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딴 데다 마음을 뺏기도록 이런저런 연약한 자들을 흔들어대고,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죠. 성령이 그 사람을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 이것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늘 살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확인하고 비춰보고 그것이 거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말씀을 놓치면 세상에 그냥 같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고 이단 사이 위에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파들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은 꼭박 넘어갑니다. 저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신천지요? 성경 공부해보는 사람들의 얘기 특징 물어보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데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유다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느라고 어제도 묵상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데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첫 번째로 유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그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종말에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은 21절의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건 뭔가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신을 지키는 게 곧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세우고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방법이 뭔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영생이 완성될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영생이 이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최종 완성,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들어와가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도 물 깊이도 얕고 물살도 세고 큰 등치에 거기 헤엄쳐서 올라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 요즘은 다 그물로 쳐놔가지고 잡아먹질 않나. 그래도 끊임없이 올라가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물살은 아래쪽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가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가는 것을 포기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물살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연어를 물살이 휩쓸어서 저기 아래쪽으로 내다 꽂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런 깨어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것조차 은혜이지만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쭉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에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말씀을 늘 살피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연약한 틈을 타서 노리고 침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며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열심을 내며 자신을 잘 지킬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도들이 이런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죠. 오늘 몇 절 보십시오. 21절, 22절이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 우리 중에는 초신자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복음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거랑 안 맞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진짠가? 봤어?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 지옥이 어딨어.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겁주는 거야. 겁주를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의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의심한 게 나쁘는 거 압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진짠가?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심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의심했으면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죠.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의심에 대한 해답이 다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못 찾아서 그러고 모르려서 그러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해요. 궁금하니까. 근데 나는 그게 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교회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궁금한 게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 신앙의 여러 가지 질문들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카톡으로 목사님,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왜 이상해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지. 그게 자연스러워요.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그래야 해답을 얻을 때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믿으면 나중에 맹신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어 요즘. 그것도 몰라?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책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처음부터 다 아나?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저도 누군가 가르쳐주고 누군가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제가 언제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자들을 차근차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잘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나올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잘 포기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잘 같이 끌고 가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뭔가? 부직갱이 같은,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이렇게 부뚜막 해가지고 할 때 보면은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는 뭐냐? 나무를 밀어놓고 나무를 끌어내고 불씨를 살리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부직갱이는 항상 부직갱이를 보면은 타람한 나무예요. 끝은 항상 탔지. 그걸로 이렇게 해야 되니. 불에서 끄집어냈어. 놔뒀으면 그냥 같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끄집어냈어. 이게 뭐냐?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자들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정신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아예 틀렸네 이제 틀렸어. 신천지 넘어갔네 끝났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불에 들어간 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라 이거예요. 또 뭐 있어요?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또 어떤 자들은 마지막 때 되가면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도 생겨나요.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 끝내고 배척할 거냐, 내쫓을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죄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 더러운 옷을 미워하되, 그 옷이 뭐겠습니까? 그 더러운 죄와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 죄는 미워하되, 뭐는 하라고요?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공통점이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이렇게 취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곳곳에 지뢰밭이 있고 곳곳에 어려움이 있고 곳곳에 신앙생활하는데 큰 이런 난초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 발목을 잡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또 그런 데다가. 오늘 세 가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의심하는 자, 이단 사이에 빠진 자,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자. 그렇지만 그 인간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인간은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른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붙들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없이 그냥 내팽개쳐졌을 때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전거 타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세움에 지키라고 이렇게 촉구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자가 누구죠? 자신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이건 역시 은혜죠. 이게 참 우리는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다 안 돼요. 근데 꼭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뭐야? 하나님 다 안 되면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아니에요. 희한해요. 이게 이상해요. 100%인데 또 100%래요. 100%, 200% 하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100%. 근데 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럼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열심히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야 돼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거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게 신앙의 묘미이며 신비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전도하에 힘쓰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 설교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주일날 또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18절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거, 얼마나 환난과 시련이 많을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예언해 두고 그 위에 보면 어제 읽었잖아요. 에녹이 쭉 얘기해 둔 거. 이런 날이 올 거다. 그런 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지. 이럴 거라고 그랬지. 이럴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은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쫙 여러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말씀을 확인해야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당황하지 않냐고 이 말세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어요. 빙빙. 우리가 단단히 묶여있고 양의 울타리, 양의 우리 안에 딱 있으면은 늑대가 감히 어떻게 못하고 그 지키는 목동들 때문에 어떻게 못하지만 괜히 혼자 잘난 척하고 또 뭐 어디 놀러 가볼까? 뭐 그러고 혼자서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산책 좀 가볼까? 우아하게 산책 좋아하시네. 잡혀 먹이려고. 그러고 나갔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아시겠어요? 공동생활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삐지삐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먹히기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호기심이 지나쳐서 이리 끼우 저리 끼우 무슨 얘기 끼우 이런 끼우 그럼 남들보다 내가 더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위험해요. 다 순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는 인터넷 바다에는 얼마나 지뢰 같은 거짓 메시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맨날 먹는 밥이 맛이 없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끔씩 먹는 외식, 근데 외식만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집밥을 먹고 가끔 외식 먹어야 그게 좋은 거지.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여기 한 기독량, 저기 말씀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자신을 늘 지켜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 어떻게 하라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의심 많은 자도 생길 거고 이단도 빠지는 사람도 생길 거고 또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럴 사람 생기는데 그때마다 안 돼, 쟤 틀렸어, 쟤 내쫓아, 쟤 끝났어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죄를 지었던 이단 사입에 있던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의심하는 자를 가르쳐서 깨우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합류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긍휼히 여기라고. 너도 긍휼한 여김을 받아서 왔으니 너희들도 남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구원의 끝까지 참여시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앞에 흠의 없이 서도록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40장 찬양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오셔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 많아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숙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비춰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유다서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옆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지금이 바로 유다가 말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길을 씁니다. 저희들이 이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고해 두신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비춰보며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자신을 지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주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끝까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에 참여시키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